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을 6.25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72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 새벽에 우리와 같은 동족이지만 잘못된 사상에 의하여 그 공산주의 이념으로 이 땅을 남침하여 내려온 그러한 슬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자유를 찾아서 내려와 교회를 세웠고 70여 년이 지나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 속에서 또 특별히 오늘 공준택 선교사님 모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선교를 다시 한번 되돌려보는 우리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가정이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또 그 깊은 사랑을 느끼며 새로워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43장 함께 부르십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맘
세상 비치며 또요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 일지김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나라사랑 교독문 100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보아와 밥을 주시고 아들들에게 은혜를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02장 찬송 부르십니다. 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믿음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저희 마음과 저희 뜻대로 자주유지하면서 살았던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저희들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정말 전쟁의 비극으로 나라가 분단되고 지금도 평화롭지 못한 현실에서 오직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보호하심만을 믿고 고통 속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사랑과 평화로 분단된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화합되며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서로 살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복된 땅에 로고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시며 이런 주님의 일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송과 기도드립니다. 낯선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의 자녀들 건강히 안겨주신 분들께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곳곳마다 치유되는 여호와 라파의 주님의 은혜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로고스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주님을 만나는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한 다음 우리 4절은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우리 천황 목사님에게 영예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은 유교 기념주일이면서 또 특별히 우리 공준택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또 전해 주시게 되셨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고요. 함께 동행하신 우리 양재훈 장로님 얼바인에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공 선교사님은 제가 한국에서 같이 전도사일 때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부르셔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신방을 가요. 그러면 저는 뒤따라서 또 자전거 타고 신방을 가고, 오늘도 오시는데 여기 앉으시라고 하니까 저 작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좀 좋은 의자를 준비했는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자전거도 타시고 그때 양복을 이렇게 귀여워서 입으셨어요. 그 당시 뭐 다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좀 그때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항상 하얀 와이셔츠 입고 양복도 귀여워서 입고 자전거 타고 신방 가방 이렇게 같이 들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이고요. 우리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큰 사역 많이 하셨어요. 신학교도 세우시고 또 그러시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서 중국으로 가셔서, 중국 신장 쪽입니까? 예, 그쪽에서도 사역하셨는데 많은 영어 가르치는 또 은사를 주셔서 많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원래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근데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도 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많으신 분이고, 또 지금은 이제 카자흐스탄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선교의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또 이렇게 미국에 이제 OMS 본부를 방문하셔서 다 보고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오셔서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옛날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사역 보고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할렐루야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선교사 생활이 쉬운 게 아닌데, 요즘 한인 선교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좀 인정을 받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한민국이 요즘 잘 나가가지고 인정받는 게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K-팝이 굉장히 유명하고, K만 붙으면 다 유명해요. K-푸드도 유명해요. 그래서 한인들이 사지 않는 동네에 슈퍼에 가도 고추장, 된장, 간장 다 살 수 있고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한국의 음식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K-드라마 물론이고, K-무비 물론이고요. K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인정받고, 한국 사람이라면은 인정받는. 예를 들면 택시를 타면은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일까봐 경계를 하지만 어쩌다 한국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은 막 반가워서 환영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양정은 장로님하고 얼바인에서 여기로 오면서 유교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적같이 유교에서 살아남아서 오늘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됐는지 놀랍다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간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낙동강 유형만 빼내면 완전히 침략당해서 완전히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해서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로 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 보고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교에 관한 얘기는 못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에서 7년을 목회했고 그 목회 마지막을 한국에서의 목회 마지막을 김건호 목사님과 동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끈끈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와서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두사퍼식 가고 그리고 클레먼 대학에서 7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교사로 일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꼭 30년째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교회들이 제 선교 사역을 많이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 샌디에고 로고스 교회와 김건호 목사님께서 꾸준히 헌금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양지원 장로님이십니다. 선교지를 제가 정하기 전에 세계 그 주요 선교지를 다 돌아보게 하시고 결정하게 했는데 장로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저와 지금까지 35년째 동역하시는 그런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해서 현지인들에게 교회 건물을 사줬는데 몇 년 후에 목회를 중단하고 몰래 건물을 팔아서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도와주는데 배반하고 미국과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린 졸업생들도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라고 훈련을 시켰는데 신앙을 저버리고 그 지식으로 비즈니스만 하는 졸업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저에게 주어진 헌금을 엉뚱한 사람에게 투자했다는 자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실패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며칠이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 저를 감격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준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중 몇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스카르백 목사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요. 카자흐 사람입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실과 사랑으로 목회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2만 달러로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시골 교회인데 2만 달러를 헌금했어요. 그런데 교회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도중에 누군가 현지인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스카르백 목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직원들과 현지인 목사들을 파송해서 사건을 자세히 알아봤더니 몇 개월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아스카르백 목사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팔아먹고 도망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그렇게 끝냈습니다. 아스카르백 목사는 그 후에 교회 건물 없이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해서 6개의 가정교회를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 봤는데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이 정말로 실감 났습니다. 완전히 초대교회처럼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기도로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이 6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평소에 주간 중에 예배 드렸다가 주일에는 이 6명의 지도자들이 부부가 모여서 아스카레베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 예배 참석해 봤는데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열심히 그런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들은 대로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나가서 주간 중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없어진 지 20년 만에 범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2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등록이 안 돼서 아세마시라는 본신학교 신학생의 이름으로 교회 대지를 등록했었습니다. 근데 정부의 박해로 건축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아직도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교회 전도사인 아셈밭이 아무도 모르게 건물을 대지를 팔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중국으로부터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중국에서 14년간 대학에서 영문과 교수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고 중앙아시아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와서 제가 팔아먹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스카레베 목사가 교회 대지를 등록할 때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고 그 교회 전도사의 이름으로 등록을 한 것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전도사가 그 교회 재산을 팔고 도망갔는데 그 이름을 끝까지 누구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누명을 벗으려면 아세맛이 팔아먹었다라고 밝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후에 한국의 친구 목사가 와서 그 교회가 건물 없이도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스카레베 목사님, 저희 교회가 다시 헌금을 드릴 테니까 건물을 지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스카레베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물 없이도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건물이 생기면 우리 교회가 변질될까봐 걱정됩니다. 고맙지만 그래서 헌금은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일단 돈을 받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는 그래서 충북의 음성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그 목사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소개할 사람은 쿨미에사라는 자매입니다. 가작 자매인데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일을 했었습니다. 4살 된 딸과 2살 된 아들을 두고 쿨미에스의 남편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많은 남편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너무 쉽게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때 쿨미에스는 주님을 평생 신랑으로 섬기기로 서원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직도 그만두고 우리 최초의 신학교인 우리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신학교 건물은 구소련 시절에 유치원으로 사용되다 3년간 가동을 멈춘 건물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난방과 수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신학교에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추운 겨울에 같이 봄꽃 자면서 불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신학생들은 모두 직업을 포기하고 들어와야 했고 또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 모두가 이 건물에서 함께 먹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의 그 겨울에 공부하는 도중인데 도망갔던 남편이 갑자기 신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굴미에서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했던 그 카작 남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돌아온 남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카작 신학생들이 약 50명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 공부했던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현재 여러 교단에서 중진 목사로 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작 남자 신학생들은 돌아온 남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쿨미에스에게 통보했습니다. 오늘 당장 남편과 합방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신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신학교는 카작 신학교 캠퍼스와 러시아인 신학교 캠퍼스가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내에서 따로 거주하면서 두 신학교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카작 캠퍼스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카작 캠퍼스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쿨미에서는 그 뜨거운 신앙을 소유한 남자 신학생들이 강요에 못 이겨서 그날 밤 합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같이 지낸 남편이 다시 쿨미에스와 어린 자녀들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신학생들이 쿨미에스에게 요구했습니다. 당장 신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라. 부정한 여자와 함께 공부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강의실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쿨미에스를 두고 남자 신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패스터 공, 쿨미에스를 내보내세요. 안 보내면 우리 모두가 신학교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방하라고 강요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카작 목사들이 그날 저에게 강경한 어조로 말했던 그 표정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에 다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로 쿨미에스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학교를 나가야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명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공부 잘하고 졸업하고 나가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쿨미에스는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였기 때문에 쿨미에스가 미국과 유럽과 호주 등에서 온 외국인 방문 교수들에게서 많은 것을 흡수했습니다. 특히 젠 볼턴이라는 미국인 상담 전문가가 몇 년간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쿨미에스는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각 교회와 기관들을 다니면서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다 OM 선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유니세프 본부에서 얼마간의 전문 교육을 받은 후에 결혼, 입양, 가정폭력, 알코올 등의 전문가로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이 방면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가작산에서는 초교파적인 행사가 있거나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모든 남자 목사들을 다 제치고 쿨미에스를 초청해서 사회를 보게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그 전체 행사의 주관을 쿨미에스가 합니다. 그러면 100% 그 행사가 성공합니다. 그런 쿨미에스가 월급은 OM 선교회에서 받으면서 수입의 11조는 항상 우리 컨퍼런스 센터에 11조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직원회의에 참석해서 마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회의와 기도에 동참하면서 저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쿨미에스가 직원회의를 주관하면서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상황을 저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저 대신 쿨미에스가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명의 풀타임 직원들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예수 믿는 비즈니스맨과 재혼해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현지인은 콘스탄틴 볼코프라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는 구소련 시절의 언어대학 부학장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어 실력과 탁월한 인간관계로 신학교가 시작될 부터 15년 후에 은퇴할 때까지 제 통역으로 제 오른팔 역할을 너무도 잘 수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한 아두사 퍼시픽 대학에 대학원 신학부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그가 제가 2년에 걸쳐서 끝낸 MA 석사 과정을 1년 동안에 마쳤습니다. 그 1년 동안 250권의 논문과 신학책을 독파하면서 그곳 교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때문에 그 미국 대학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교환교수로 받아줬습니다. 전액 다 장학금을 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돌아와서 신약, 구약, 조직 신학 교수로 일했는데 본 신학교에서 강의한 모든 미국과 유럽의 유명 신학대학의 방문 교수들과 몇몇의 현지인 교수들을 통틀어서 강의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의로 신학생들에게 인기와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에게 투자한 1년간의 미국 대학 생활은 보는 신학교가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 욕심이 너무 많아서 신학교 내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기증받았던 책들을 하나하나 훔쳐가서 자기 집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강의는 탁월했지만 그는 결코 훌륭한 크리스찬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많은 마음고생도 했어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중국 대학에서 제 영문과 학생이었는데 제가 세례를 주고 훈련을 시켰던 신앙의 제자입니다. 제 영문과 강의에 들어와서 조교로 일하면서 클래스가 끝나면 평소에 봐두었던 학생 중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 교회 목회를 통해서 나오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전도의 은사도 있었고 목회도 제법 잘했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의 비자 규정 때문에 2016년도 가을 학기부터 1년간은 카자흐스탄 대학에서 일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카자흐스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떠나기 전에 너는 여기 남아서 목회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박사과정의 남학생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헤어져서 깊은 시련의 상처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몇 번인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지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연애 소질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정말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대학 캠퍼스 옆에 있는 신학교를 걸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오미가 질질 짜는 모습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질질 짤 거라면 차라리 목회를 그만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의 반응은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마지막 설교했어요. 나오미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목회를 그만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훈련시켰던 대학원 학생에게 교회를 맡기고 옛날에 일하던 광주 지방으로 돌아가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서 이곳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지난달에 제가 신학교 건물로 사용하던 지금의 선교센터에 사역이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그런 이유로 중국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다시 자리 잡고 일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처를 입었으면 회복하는데 수년은 걸릴 거라고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어진 지 1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공선생님, 저 비즈니스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개척했고요. 그 이후에 나오미와 꾸준히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채팅을 하는데, 특히 나오미를 더 훈련시키기 위한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우리 선교센터 직원들에게 할 설교를 금요일 날 오후에 화상 채팅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줍니다.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런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아이디어를 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월요일 아침이면 3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원고를 이메일로 보내옵니다. 그러면은 그 원고를 파워포인트로 제가 바꾸어서 화요일날 아침에 직원들에게 설교합니다. 나오미도 역시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설교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작년 8월에 나오미에게 요즘 너 비즈니스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올린 내 회사를 팔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미국인인데 100만 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2명이 반대했어요. 그 회사 직원 숫자가 나오미 포함해서 3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만 불에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2-3년이면 벌 수 있는 돈인데 왜 지금 팔려냐고 라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나오미를 밀려내요 백만장자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선교센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식량 보따리를 30개 내지 50개를 만들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 보따리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만한데요. 이 식량 보따리 하나면 5명 가족이 한 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식량입니다. 그런데 동네를 다녀보면 며칠씩 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무 소리 없이 먹여줍니다. 그리고 살아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는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0개의 구호식량 보따리를 전하면 보통 5가정은 전도가 됩니다. 10%가 전도가 돼요. 이번에 전도가 가장 많이 된 우즈나가시라는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에 가장 좋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역이지만 이 사역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유형의 땅이 나옵니다. 첫째, 길가. 둘째, 돌밭. 셋째, 가시떨기. 넷째, 좋은 땅. 이렇습니다.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좋은 땅은 대충 25%의 확률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점은 그러므로 너희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을 골라서 잘 뿌려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비유의 강조점은 너희가 뿌린 씨앗의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어디에 떨어질까 조바심 내지 말고 그냥 씨앗을 성실하게 뿌려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바로 다음에는 원수가 뿌린 나쁜 씨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수가 뿌린 그 나쁜 씨가 가라지를 맺었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나쁜 씨와 나쁜 열매를 제거하는 일도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에게 주어진 씨앗이나 열심히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10년 한 다음에 미국 감리교회 소속인 에즈베리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날 졸업식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50명이 넘었었는데 명예 박사학위는 마케도니아 대통령과 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참석한 축하객의 숫자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졸업식에서 5분 스피치를 하는데 그 명예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생활 3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마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씨앗을 성실하게 열심히 뿌려라. 그 씨앗을 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겠다. 제가 젊었을 때 뿌렸던 작은 씨앗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저지주의 어느 대학에 교환교수로 갔었습니다. 선교사로 14년을 일한 후에 15년째 두 번째 안식년을 가질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뉴욕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 어느 한국인이 대학 교수로, 정교수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뉴욕 대학에서 한국인이 정교수로 일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한국인 교수가 공춘댁의 제자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공춘댁의 제자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3자를 통해서 한인 교수가 저를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때 처음 이름을 알았는데 이름이 이재우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치나. 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자기 제자라고 주장하고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이재우의 집이 뉴욕 외곽의 좋은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청받은 날 그 주소를 찾아서 차를 집 앞에 주차하고 내리는데 이 한인 교수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저에게 달려와서 공전도사님 하면서 저를 막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단을 좀 맞춰주려고 재우야 반갑다 라고 말은 해줬지만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사정 얘기를 들어봤더니 스토리가 이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로 일한 곳이 한반도의 남쪽인 마산 상남교회 전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떠나기 3개월 전에 그 교회를 떠나서 단독 목회를 거제도에서 했는데 거제도로 떠나기 3개월 전에 가난한 집에서 있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호라는 이 가난한 그 집안의 중3 학생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요. 이재호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 3개월 동안 제가 그 교회에서 중등부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재호는 저한테 전도받고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들었고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이재호는 그 이후에 마산고등학교를 들어갔고 또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잘해서 뉴욕대학에서 전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고 워낙 우수해서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미국 대학에서 정교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 중학생에게 전도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헤어진 지 25년 후에 만나서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재호는 장로 안수를 받고 건지교회를 잘 섬기다가 지금은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케미스트리 학과장이라서 한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후원 교회들로부터 받는 헌금은 적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의 제 사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헌금이 들어가는데 교회로부터 받는 헌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호 장로님이 같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감당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0년간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춘택이 네 인생에서 아직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마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씨앗을 성실하게 열심히 뿌려라. 그 씨앗을 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사역들, 그러나 작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실패를 경험해도 실패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주어진 씨앗을 오늘도 뿌립니다. 여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샌디에고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작다고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뿌리면서 이 사역을 계속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공선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그 사역, 카자흐스탄, 중국 사역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왜 그 간증이죠. 여러분들을 이제 실패 경험도 있지만 잘된 분들이 있어서 전하셨나 했는데 씨 뿌리는 자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아주 확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면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메시지가 정말 너무 감사했고 마지막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항상 가슴이 이렇게 웅장해집니다. 가슴이 떨리게 되고 웅장해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한 자, 작은 자, 힘든 자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그리고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또 눈물도 좀 나려고 하는 그런 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또 청소년 티네이저가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메시지가 잘 이렇게 말씀이 꽂혀서
이재우 같은 사람,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 찬송 505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여기 우리 담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충택 선교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양재훈 장로 드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최미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손자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자 권사님 주님 남편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체이스 클레이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최미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멀리 미주에 와 살지만 우리의 조국 한국을 늘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 선교 한국이 되어 이제 복음으로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며 씨 뿌리는 자로서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감사드리며 또 할아버지 생신을 맞이하여 감사드린 귀한 손자녀들 그리고 손자를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자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손길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감사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조건들이 악한 마귀들 불평할 때마다 감사하는 역사로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하나 하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의 곳간에 차고도 넘침으로 오병이의 이적의 재료 또 향료갑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카자흐스탄 선교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공주대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매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오늘은 6.25 전쟁 72주년 기념주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양재훈 장로님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 미국 교회 팰리세이드 교회에서 성별식이 있어서 저희 교회는 도네이션을 음식을 했어요. 우리 최순옥 권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형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여러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또 음식을 나눠주는 그 자리에 샤인리 장로님 또 여동생이 있고 해서 인사도 드리고 또 그 당회 서기 되시는 아주 키가 큰 그 미국 장로님하고 인사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나이스하다고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들리는 싱잉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고 좋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들 이제 코리안 처치 페스토가 오니까 반갑다고 땡큐 딜리시어스 하면서 이렇게 잡채 불고기 스시가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또 수고해 주신 손길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가 없으시면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또 오늘 오신 특별한 우리 손님들을 또 애찬 시간에 우리가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귀한 만남이 또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티네이저가 이렇게 와서 감사드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같이 앉아 있어 푸근하고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잠깐 일어날까요? 자, 일어나서 체이스 클레이 stand up please. 웰컴. 웰컴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다.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다. 복음의 씨가 언젠가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부르신 다음 박은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꿈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오늘을 삼는 날은 꼭대도와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실감케 하시고, 오늘 우리 한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은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또한 보내주시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귀한 선교사님에게 늘 함께 역사하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나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중화사 하심이 아버지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혹시 장로님 기념사진 찍을까요? 예.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고 우리 체이스 글로리도 왔으니까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좀 찍고 우리 자리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